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소위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사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표적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치료하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갖다가 박해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갖다 자기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까지 했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몇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그 후에라고 말했다고 해서 이것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 바로 이어지는 그 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 사복음서를 갖다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시간 순으로 쭉 나열해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이유와 그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 사이에 예수님께 베푸신 또 많은 이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거,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갖다 치료하신 일,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갖다 살리신 일, 또 이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치료하는 가중에 치료했던 일, 또 야이로의 딸 갖다 고치신 일, 그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신 일, 이런 일들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그 후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어느 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리아에서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이 갈릴리의 그 디베리아 건너편이 어디냐면요, 베세다입니다. 사진을 좀 보면 갈릴리 바다가 저기에 있고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디베리아, 베세다, 게네사렛, 버가나움, 그다음에 고라시, 이 마을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쭉 둘레로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이 갈릴리는요, 사실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저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가로가 21k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12km가 됩니다. 크기가 저렇게 크다 보니까 아마 그 호수라기보다도 바다로 불렀던 것 같아요. 좀 여러분들이 갈릴리 바다의 크기를 갖다 상상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설명하면, 제가 이제 이걸 갖다 인터넷에서 길 찾기를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청량역까지 이제 몇 킬로 되냐면 16.8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4km 갖다 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직선거리로 하면 더 멀리까지 가겠죠.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구청 7호역까지 해보니까 11.4km가 나와요. 이제 직선거리로 하면 이거 사실 이거 더 나가겠죠. 상상이 좀 되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얼마나 큰지, 저게 호수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마 너무 크니까 호수구라기보다 바다로 불렀던 것 같아요. 저렇게 큰 갈릴리 바다를 중심해서 여러 마을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로 가시자 무리들이 예수님 갖다 따라왔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 따라온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따르다, 행하다, 그리고 보았다라는 동사 3개가 나오는데요. 이 동사 3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행동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갖다 따르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갖다 행하신 일,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갖다가 보는 일들이 계속되어졌다라는 것 갖다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이 이 세 동사를 갖다가 미완료형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갖다 말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갖다가 행하시지만 무리들은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 모르고 있다는 것 갖다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갖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그걸 보고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른 채로 예수님과 따라다녔어요. 그저 표적만 보고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 66절에 가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표적이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험이나 표적은요, 우리 믿음의 삶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표적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갖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져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주는 그런 도와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표적과 체험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체험이나 이런 건요 계속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요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나 체험이 없다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또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자꾸 표적이나 체험에 따라 가니까 이것 따라서 막 믿음이 흔들리니까 사단이요 표적이나 체험을 가지고 성도를 갖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조차도 이 표적에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도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사람들 너무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미혹할 수 있는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545장 1절 가사가 이거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가사인 거예요. 이게. 좀 바라는 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비록 눈에 어떤 체험이나 표적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을 갖다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이때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4절에 보면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이 표적을 갖다 기록하면서 이때가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 요한만 이때가 유월절에 가까웠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유대인의 유월절과 오병이의 표적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 또한 이걸 통해서 뭔가 갖다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과 또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갖다가 생명의 떡으로 주시게 오셨다는 걸 갖다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아 계시다가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 갖다 보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빌립에게 물으셔요. 뭐라 물으시냐면 5절 중반절 보면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갖다 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빌립을 갖다가 시험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빌립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또는 빌립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갖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표적들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이런 걸 갖다가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시험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갖다가 시험하시는 진짜 이유와 진짜 목적이 뭐냐면요, 빌립의 믿음을 갖다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메시지는요, 이걸 갖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자라오면서 학교에서 봤던 모든 시험들, 그리고 우리 요즘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어떤 자격증 시험이나 영어 능력 시험 등 이런 거 갖다 보죠. 근데 이런 시험의 진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실력과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데 있어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갖다가 알고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요,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문제를 잘 보면 이런 시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을 갖다 많이 알고 있냐, 이런 문제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 삶에 일어난 문제, 지금 코앞에 닥친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빌립에게 왜 이런 문제를 갖다 내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듣고 배운 걸 갖다가 확인하는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라 삶에 일어난 걸 갖다가 시험 문제로 내신 이유가 뭘까요? 빌립이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삶에 일어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는지 이걸 갖다 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좀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는 이유, 배우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또한 전하고 듣고 또 성경을 갖다 읽는 이유는 이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갖다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이걸 갖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건 성경 지식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걸 갖다가 경험에 알도록,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쉽게 또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뭔지 이론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 실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이란 이론을 적용해서 삶의 문제를 갖다 풀어 이것도 100점을 맞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 등을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어려움들, 고난과 아픔들, 슬픔들, 갈등들, 염려들에 얼마나 잘 적용해서 믿음으로 풀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갈 때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엔요, 웬만한 성도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불교 신자고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도 많아요. 그들에게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실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갖다 믿음으로 풀 때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갖다가 거치지 않으면 믿음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 수 있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아, 이게 믿음이야. 이론적으로 알아요. 근데 그걸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풀어보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걸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한 그걸 갖다 직접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 및 설교 메모에 나오는 적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걸 내게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적용할까?
또 지난날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이걸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 문제를 갖다 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적용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역 모임 가질 때 그 적용 문제를 갖다 여러분 어떻게 다뤘나 잘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적용 문제를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정말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경험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믿음의 선진 특징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갖다가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갖다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델들이 된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믿음의 모델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듣고 배운 말씀 성경을 갖다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갖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 때로는 이들이요 한마디 한마디씩 던져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오늘부터 좀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는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 붙잡고 그걸 갖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 좀 적용하고 그대로 한번 실천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요 여러분들 믿음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단순히 빌립을 갖다 시험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하신 건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떡을 갖다가 어떻게 먹여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같다 알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빌립에게 어떤 해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관련돼서 문제를 갖다 내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 또는 염려와 걱정거리를 갖다 허락하실 때는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갖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겠다 이 다 계획을 갖다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생각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답과 그 계획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또 때론요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또는 청년부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찾아 나오면요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셔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그래요. 가까이 온다. 가까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강물을 갖다 들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문제 어려움에서 또한 구원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 우리 가까이 오셔요. 가까이 오셔 우리 귀에 이 답은 이거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뜻이 있단다.
너만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가까이. 멀리서도 말할 수 있는데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너만 알아. 왜? 너만 나를 위하여 간절히 찾았으니까 너만 알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해답 주신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간구해서 간절하게.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가까이 오셔서 그 해답을 갖다 조용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문제와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이제 빌립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떡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 어치를 사도 부족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200데나리온은 당시 근로자들의 8개월분의 월급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빌립의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문제는 지금의 때가 저녁 때예요. 병행꾼인 마태복음 14장 15절 보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서 사 먹으면 몰라도 이 저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한꺼번에 사가지고 온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람의 방법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의 떡이라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고로 공간복음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 아이라는 그것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공간복음에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져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만 보리떡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이제 안드레가 이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을 갖다 말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겨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하죠.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건데, 그죠? 이걸 갖다가 어른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 가지고 지금 5,000명의 남자들 갖다 다 먹인다는 거, 그들 조금씩 준다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각에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는 오직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이들 갖다가 다 먹이실 계획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 한 끼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먹었다고 또 고기를 못 먹는다고 막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하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서 보면은 민수기 11장 11절 마지막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4장 21절 22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 말은 한마디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루면 몰라도 한 달 동안 이 많은 인원들에게 매일 고기를 준다는 거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라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 역시도 지금까지 하나님 능력을 갖다가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주셔서 이적도 행했다고요. 모세는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많은 백성들에게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이건 불가능하다. 다른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근데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이걸 갖다 새 번역은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적과 능력을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세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들, 초조함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니까 거기에 염려한 거고 그 문제가 안 풀리니까 자꾸 초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과 근심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또 빼버려요. 또 그럴 때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다 잃어버리고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반응,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 자신이 하려고 하는 계획대로 하십니다.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불가능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 갖다 다 흩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자기가 뜻하신 대로 해요. 어떻게 하냐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병행꾼인 마가복음에 보면요 남자들이 50명씩 100명씩 때를 져서 이렇게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5,000명쯤 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5,000명이 마가복음 6장 44절에는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끼리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아마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의 동사에 잠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축사하다라는 말은요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하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감사기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예수님께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걸 이렇게 내놓은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5,000명의 사람, 여기에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이걸 갖다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저희가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여기 축사하다라는 그 헬라 단어가
이게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영어로 이렇게 성만찬을 뜻하는 단어가 이게 유크리스트인데 이 단어 어원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유크리스트라는 영어 단어 찾아보면 여기에 성만찬 또 그다음에 기도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 성만찬 때 그 떡을 떼시면서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다음으로 나눠주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신 다음에 떡과 물고기를 갖다 직접 나눠주셔요. 물론 그 많은 사람들의 직접 이렇게 나눠주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50명, 100명씩 모여있는 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나눠줘요. 누가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니라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눠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면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걸 공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이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셔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은혜와 궁유를 갖다가 베푸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본다 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되고 인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걸 갖다가 드리죠. 드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또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고 또한 지금까지 주셨다는 것 같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인색하지 않고 마음껏 드리고 베푸며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원대로 주시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주셨다, 이걸 갖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가 배가 부를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떡과 물고기를 갖다 주셨다는 겁니다. 배부를 때까지. 아, 나 더 이상 못 먹겠어. 이럴 때까지. 할당량을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거기 모두 다가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우리말로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계속 공급해 주셨다는 계속. 이게 뭘 말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건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기로 마음만 먹으면요, 그 주신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천대까지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끝없다라는 말이에요. 끝없다.
아니, 그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한 세대를 갖다 30살로 만자 30년. 그러면 30 곱하기 1000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3만 년이 돼요. 3만 년. 엄청난 거죠. 3만 년. 3만 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3만 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훗날 죽었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렇게 은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물론 거기는 여자들과 아이들도 배부르게 먹었겠죠. 이렇게 다 먹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니까 그제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갖다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해요. 다 모아보니까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걸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었냐면 자기가 먹으려고 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아이가, 그죠? 자기가 내놓은 걸 통해서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거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걸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내놓은 걸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는 걸 봤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말을 바꿔서 내가 그렇게 내놨는데 그걸 통해서 막 놀란 이적을 갖다 누가 베풀어 표적을. 그건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였지만 내가 내놓은 작은 헌신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데 사용된 걸 보고 굉장히 기쁘고 또 아마 이 아이는 평생토록 이걸 갖다 잊지 못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 갖다 믿었을 겁니다. 이걸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게 되면 그 유익을 갖다 누리는 사람들보다, 그죠? 사실은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걸 보는 사람이 더 기분이 좋다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맛있게 먹고 만족하는 그 사람보다 그 만족하는 사람을 보는 내가 더 기쁠 때가 있잖아요. 사실 더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이번 주에 우리 한번 이렇게 실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식구도 좋고 뭐 직장의 일터의 동료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한번 좀 섬겨보면 어떨까요? 뭐 그 섬기는 방법은 뭐 커피 한 잔을 좀 사준다든지. 뭐 아니면 식사 한 끼 대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작은 선물 준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보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섬김과 헌신의 그런 기쁨을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또 이렇게 적용하면서 뭘 또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갖다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고 또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 얻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걸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이 진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고 영접하는 걸 보신다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더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을 갖다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갖다 가장 기쁘게 하는 거 사실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예수님을 갖다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14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고 말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은 누구나가 세상에 오실 그 선자를 갖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선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살펴봤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갖다 세례 요한에게 보내죠. 그래서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래서 또 다시 묻죠. 그럼 너는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묻죠.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죠. 다시 말해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행하신 표적을 체험하면서 누굴 떠올렸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갖다 떠올렸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이끌고 자유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자 예수님이 자신들 갖다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그 선자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을 갖다가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여겼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갖다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여기고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셨던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또한 세상의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굶주린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무리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표적을 갖다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갖다 알릴 계획을 갖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 주셔서 먹게 하신 것처럼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자신을 친히 주실 걸 갖다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다가 그런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걸 알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계획하고는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15절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혼자 산으로 가버리셔요. 그냥 떠나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2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갖다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과 계획이 있어서 기도 응답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갖다가 거두신다는 거죠. 줬던 걸 거두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한 달란트 뺏어버리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내수가 헛되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갖다 안 하신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시는 것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준다, 안 준다, 또는 뭐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한테는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그냥 네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있죠. 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것만 응답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들 갖다 좀 돌아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걸 갖다 이루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사용하라고 이렇게 헌신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이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왔는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죠? 혹시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모든 게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는 아픔을 갖다가 겪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계시진 않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갖다가 알리고 계셔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갖다가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갖다가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